오늘 첫 번째 강의, 왜 성경인가? 라는 주제를 가진 강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성경이라는 말을요,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은 성인성 혹은 거룩할 성에다가 글경자를 사용합니다. 즉, 거룩한 글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글들이 있어요. 오늘만 해도 우리는 수많은 글을 접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오가는 대화들이 있었고요. 또 길거리 지나가면서 발견하는 간판들이 있었습니다. 단어, 문장, 뭐 엄청 많았어요. 하다못해 물건 사러 가도요. 상품명 뭘로 돼 있죠? 문자로 돼 있거든요. 글입니다. 그야말로 글로 둘러싸여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많은 글들을 지칭할 때요, 우리가 다 거룩한 글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형식이 달라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고도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성경과 아주 비스무리한 모양을 가진 책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양이 아무리 비슷하고 형식이 같다고 해서 그것을 두고 성경이라고 부르냐? 아니거든요. 형식이 글을 거룩한 글 되게 하지 않습니다. 담고 있는 내용이 그 글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그저 책장에 꼽아두거나 혹은 그저 교회에 그냥 가지고 다니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야 성경이 우리에게도 거룩한 글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뭐가 담겨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요, 성경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어떻게 쓰였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럼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중요한 속성은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3장 17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얻는 교훈 또 책망, 그것이 사람을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즉 성경은 변화를 낳습니다.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운동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나요? 건강해지나요? 어때요? 네, 음소거하고 대답하시면 안 들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기 김묘정 원사님은 바다에 계시네요. 네, 바다에서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당연히 건강해져요. 그런데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 어떻지요? 하다가 멈추면은 몸이 더 아픕니다. 운동하기 전보다 더 아파요, 심지어. 영적인 양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해주지 않으면은 이전만도 못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뭐예요? 어설프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맛보고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삶으로 새겨 나오면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으려고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사입니다. 그냥 교사가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예요. 세상의 지식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물론 교역자들이 말씀 사역을 집중적으로 감당해요. 하지만 교사로서 소그룹 모임도 인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이 공급해주는 양식을 그저 받아먹기만 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성경의 기본 진리 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을 갖추자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눈을 떠보자는 거예요. 이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아주 기초적인 지식 전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도 성경을 읽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또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요,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실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읽으셔야 돼요. 요즘에는 보니까 듣는 성경도 있더라고요. 뭐 드라마 바이블 아주 드라마틱하게 읽어줍니다. 충분하지가 않아요. 눈으로 꼼꼼하게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듣는 성경으로는요, 이거 다 안 보입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뭐 어떤 문장 하나 캐치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래도 집중 잘 안 됩니다. 눈으로 읽으셔야 돼요. 또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펜하고 종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가급적이면은 여백이 많은 걸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여의치 않다면요, 별도의 노트 혹은 포스트잇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펜은 형광펜이 있으면 좋고요. 또 두께가 얇은 볼펜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형광펜은 구절에다가 그렇게 딱 그으면은 강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두께가 얇은 볼펜, 성경책 여백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펜이 두꺼우면은 글씨가 잘 안 보이게 돼요. 얇은 걸로 그 노트를 메모를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유인물에다가 준비물을 적어놨습니다. 이 준비물들을 항상 구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오늘 먼저 살펴볼 거는요, 성경 개괄이에요. 자세한 이야기는 교사 성경 공부 지금 이번 거가 시즌 1입니다. 시즌 2에서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룰 거고요. 이 시즌 1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경의 줄거리에 대해서 짧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도표, 첫 번째 도표를 보세요. 성경은 크게 몇 권으로 나눠져 있죠? 크게요? 2권입니다. 어떻게 나누지요? 구약과 신약. 자,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뭔데요? 가운데 뭐라 써 있죠? 예수님이라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가 구약에 해당되고요. 예수님이 오신 후의 이야기가 신약에 해당됩니다. 역사로 치면요, 구약은 주전 혹은 기원전 혹은 BC, 뭐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는 유사 이전, 신약은 주후, 기원후, AD, 학문적인 용어로는 유사 이후, 그렇게 해당됩니다. 구약에 해당되는 책이요, 39권이 있고 신약은 27권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총 몇 권이에요? 66권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천주교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주교를 경험하신 분들은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천주교 성경에는 더 많은 책이 있거든요. 이른바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의 책들입니다. 뭐 토비트, 유딧, 집회서, 바룩서, 뭐 벨과 용, 뭐 이런 것들 10권, 뭐 분류학에 따라서 14권, 참 많은 책들이 더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경이라는 말에 담겨 있듯이요, 외경은 경전 밖의 책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 헬라어 카논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표준, 척도, 모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메라 복사기로 유명한 브랜드 중에요, 캐논이라는 브랜드 들어보셨지요? 그 캐논이 정경을 뜻하는 카논, 그 카논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기네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세상의 기준이 되게 하겠다.
이런 포부가 담긴 명칭이지요. 자, 정경 기준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신앙생활의 기준이면서 표준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외경은 뭐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외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서와 동등시될 수 없는 책이지만 읽어서 유익하고 좋은 책. 유익한 책 맞아요. 외경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다리 정도로 읽으면은 꽤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경은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표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외경 읽어보시겠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전에 정경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책 많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성경 자체를 읽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교과서가 먼저입니다. 자, 성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창세기에서 말라기,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이지요. 두 번째 도표를 한번 보지요. 성경 목록이 나와 있지요. 이 목록을 교회 학교에서부터 보통 노래로 외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 이 노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노래로 배우지 못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목록가가 유튜브에 아주 잘 올라와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따라 불러보세요. 목록을 순서대로 외워두시면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큰 도움 됩니다. 또 이것도 도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는 사실 성경을 화면에 띄워주거든요. 그런데 종종 띄워지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 몇 장, 뭐 다니엘 몇 장 몇 절 찾아보세요. 그랬을 때 외워두면은 아주 금방 찾아요. 하지만 외우지 못하면은 이거 찾느라고 시간 다 갑니다. 우리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빨리빨리 찾아가서 딱 읽으면 얼마나 또 멋있습니까? 성경 목록은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 목록을 얼핏 보면은 이게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문 보면은 주제별로 기사가 묶여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이야기 하고 시간이 맞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동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은 뭐 뒤에 나온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뒤에 나온 이야기가 더 앞에 이야기라거나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뒤에 나온 이야기라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혼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앞에서 끝난 이야기 같았는데 뒤에 또 나오기도 하고요. 이거는 왜 벌써 나오지?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그게 더 후대의 사건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읽었던 것 같았는데 거의 똑같아 보이는 글들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글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이러한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도표를 보시지요. 먼저 구약을 보면요. 위에가 구약이고 밑에가 신약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토라 혹은 모세오경, 오경 이렇게도 부르지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 역사서예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가서가 나오지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요. 그리고 나서 예언서가 나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예요. 자, 밑에 신약을 보지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이지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서신서, 즉 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예요. 성경 목록을 외우고 계신다면요, 이거를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책 이름을 일일이 외워서 뭐 척척 대답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령 열왕기상을 읽는다고 할 때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라는 거 우리가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아, 열왕기상이 에스더 전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역사서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 목록은 외우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구약에 비해서요. 신약은 훨씬 쉽습니다. 복음서에는 대놓고 복음이라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가 뭐뭐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대놓고 복음이라 써 있어요. 네. 역사서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뭐가 써 있는지 몰라도 요한계시록 자체는 잘 아실 거예요. 종말론 덕분에 여기저기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라는 것 정도는 그렇게 외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책들, 즉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예언서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모든 책들, 즉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모두 서신서입니다. 간단하죠? 미리 숙제를 드리는데요. 이번 주에는 노트에다가 성경 목록을 이 분류에 나누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한번 듣고 마는 거하고 일일이 필기하면서 외우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약의 오경부터 신약의 예언서까지의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오경부터 시작하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그 내용이 율법을 담고 있어요. 법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시작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만물의 창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이라이트가 뭐죠? 누구의 창조예요? 사람의 창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지요. 자, 그렇지만 창세기의 평화로운 분위기가요, 얼마 안 가서 깨지고 말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말지요. 죄가 죄를 낳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죄의 처참한 결과를 성경에서 목격하게 돼요. 그러나 죄의 결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도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구원할 계획을요, 신중하게 전개해 나가세요. 그 계획이 창세기 12장에서 드러납니다. 아브람과 사레를 한 특별한 민족의 조상으로 택하셔요.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부르십니다. 그 뜻은 각각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예요. 지금은 그저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나마도 아이도 없습니다. 그냥 부부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세계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번성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퍼져나간 이 믿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지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지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요, 이 대한민국까지 퍼졌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졌고요, 이루어가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지요. 창세기는요, 아브라함 이후에 3대에 걸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가 가족이 되고요, 가족이
부족이 되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지요. 특히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12명 중에 레위는 레위 지파가 되지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수를 하지 않아요. 대신 거기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 반열에 올라요. 그래서 실제로는 12지파라고 하지만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면은 13개입니다. 나중에 성경 읽다가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야곱이라는 이름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지요. 그리고 그 씨름에서 부상까지 당하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를 축복하기 전에는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받은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 야곱으로부터 시작되고요. 야곱의 12아들이 지파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 원조가 바로 창세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튼 이 대가족이요,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요. 세밀하게 본다면은 그 사이에는 뭐 야곱의 가족 이야기하고 뭐 요셉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큰 틀로 본다면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대가족이요,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지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요, 출애굽기까지 성경책 몇 장을 넘겨야 될까요? 제 성경은 좋은 성경이어가지고 중간에 막 설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넘겨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냥 한 장 넘기면 됩니다. 한 장이에요, 한 장. 한 장 넘기면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장으로 치면 한 장이지만 그 한 장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동안 70명이었던 가족, 부족이요, 민족이 돼요.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이집트는 이 민족의 잠재력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지요. 과도한 노역을 시킬 뿐만 아니라 번성을 막아보겠다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던 길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요,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다가와요. 왜요? 예수님이 하도 뭐라 그러셨거든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맨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율법이 막 되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 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율법이 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거룩하지 않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룩해지시지 않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함을 버리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누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신 건요, 바로 거룩함을 입기 위함이었어요. 이 법만 지키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또 자기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하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법을 못 지켰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알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요,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을 더 크게 여겼어요.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나안 부족이 살고 있어요. 원주민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미 성벽까지 쌓고 있을 정도로 굳게 자리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 고대 시대에 성벽까지 쌓는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비교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유목민이고 광야에서 왔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지만 뭐 딱히 군사인 것도 아니고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들은 이미 성벽까지 쌓고 있구나. 이미 번성한 민족이고 이미 강대국이구나. 야,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한낱 메뚜기 같구나.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고 한 건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이지가 않다고 불신합니다. 그 결과 그 세대가 광야를 떠돌아야 했어요. 무려 40년이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차례로 다 죽었습니다. 그 숱한 방황 그리고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 등장하는 신명기. 이미 광야에서 죽은 세대의 자녀들, 이제는 장성한 자녀들이지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명기 읽다 보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치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노인들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담당하던 이제 교구에 주로 신방을 다니는 분들이 연세가 80대 이상이었습니다. 심지어 92세까지 있었어요. 근데 92세 할머니는 괜찮아요. 그분은 별로 그렇게 막 반복 안 하십니다. 근데 이 80대 초반 할아버지는요, 갔다 하면은 이게 2시간이에요. 예, 갔다 하면은 그분이 포항에서부터 어떻게 인천까지 올라오시게 되는지 이 얘기를 제가 한 7번 이상 들었습니다. 뭐 아내를 어떻게 만났고 아내분이 뭐 이제 어디 돈 벌어왔는데 그거를 시아버지한테 갖다 드린 얘기 뭐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했던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신명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뭐 모세가 120세니까 모세가 늙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미 겪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참 많이 강조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한테는 강조하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보다 더 세세하게 풀어서 전하는 거예요. 자, 특히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한테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도 강조합니다.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신명기 말씀 읽다 보면은 조금 거부감 들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데도 힘들게 사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고스란히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명기는 강조점이 뭐라고요?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았던 사람들의 후손에게 전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이유, 제발 좀 지키라는 겁니다. 제발 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거, 복이라는 게 뭐죠? 물질 그냥 많이 받고 그게 복인가요? 예, 복 맞죠, 그것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더라도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러한 복을 꼭 기억하시면서 신명기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신명기는 이거를 너 혼자 알고 있어라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단지 가정교육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려고요, 손목에 메고요, 미간에 붙이고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야말로 말씀으로 둘러싸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눈을 둘러보면 다 말씀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요, 어떻게 하지요? 스스로 복습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아무래도 더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같은 이치예요. 이렇게 율법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면서 너희도 복습해라. 너희도 잊지 말아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성경은 역사서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역사서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요. 그렇게 12지파가요,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에 정착합니다. 정착은 했는데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이어지는 성경 사사기 보면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든요. 사사는 재판관이기도 하고 군대 지휘관이기도 했습니다. 왕처럼 대를 잇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일종의 임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인간 왕을 요구해요. 결국 사무엘상에 들어서면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참 많이 더 떨어진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실패했던 초대왕 사울이 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요, 다윗 왕 세워지지요.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여정이 사무엘 하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그래도 솔로몬 왕까지는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입니다. 하나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열돼요. 분열된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같은 이름이지요.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분열되기 전에 그 통일왕국과 구별하기 위해서요,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유다는 남유다라고도 부릅니다. 분열의 원인은 세금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10개의 지파가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겁니다. 떨어져 나간 거지요. 그러니까 나름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어갑니다. 굳이 따지면요, 성전이 어디에 있죠? 남유다에 있어요. 예루살렘도 남유다에 있습니다. 정통성은 분명히 남유다에 있어요. 그런데 규모는 형편없습니다. 10개의 지파하고 2개의 지파예요. 여러분, 인구수부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인구는 국력이잖아요. 더군다나 고대시대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뭐가 많은 거예요? 군사가 많은 거예요. 인구가 적으면은 군사가 적은 겁니다. 인구가 많으면은 노동력이 많지요. 인구가 적으면은 노동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거든요. 압도적인 규모 차이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규모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분명히 강한 나라는 따로 있어요. 보면 이스라엘에 강한 시기가 있습니다. 남유다에 강한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느냐 철저히 거기에만 기준합니다.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으면은 악한 왕입니다. 아무리 근데 못 사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잘 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은 칭찬받지요.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20명이나 되는 왕이 연달아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 사이에 뭐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듣지 않아요. 남왕국 조금 나아요. 그렇지만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주 가끔 의로운 왕이 나오긴 나와요. 그렇지만 불순종이 주를 이루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두 나라 모두 멸망하지요.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학문의 용어에서는 아시리아라고도 많이 표현해요. 남왕국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주전 587년 혹은 계산법에 따라서 586년에 멸망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한 것은 주전 537년이에요. 한 번에 다 온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모두 귀환하기까지의 기간을 바벨론 포로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포로기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심판을 받고 멸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세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십니다. 무슨 말이지요? 우리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을 주세요. 경고와 회복을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예언서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사실 예언서는 유독 읽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경이 참 읽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 데 있는 겁니다. 앞에는 법전이 나와요. 법전이 너무 길게 나옵니다. 뒤에 가니까 예언서가 나와요. 온통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참 힘들지요. 답답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환상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환상이 글자로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그 환상들 보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체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를 글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냐고요.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그냥 읽어보세요. 좀 좋은 성경들은요. 그런 예언들에 대해서 사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자,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나중에 이해하면 됩니다. 일단은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읽어 나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요. 뒤에 풀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맥락을 알게 되면서 이해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기억하시면서요. 지금 일단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책 덮지 마시고 일단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라고 사역자가 있는 겁니다. 구약이 마무리되는 단계 말라기지요. 말라기는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예언으로 매듭지어집니다. 이 엘리야는요. 구약의 엘리야가 아니에요. 신약의 세례 요한을 예표합니다. 결국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는요. 신약으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요, 또 마가복음 보면요, 시작부터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중간에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레위기가 있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율법 중에 율법이지요. 레위기는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읽기 어려운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보고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으라 그러면은 우리의 문화하고도 너무 다르고, 그 내용들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법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레위기는 최초의 예배학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가 갖춰야 될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네 개 책은요,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지혜, 기도, 간증을 담은 책이에요. 특히 시편, 잠언, 전도서는 가장 읽기 편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욥기부터 보죠. 욥기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가장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도대체 신명기에 따르면요, 벌을 받을 이유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던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읽다 보면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시험으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고난을 주시고 이겨내면은 뭐 복을 주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시편을 봅니다. 대부분 다윗이 쓴 시들을 엮어 놓았어요. 시편을 통해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는요,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꼭 신앙인이 아니어도 읽어봤을 법한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 책들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시즌2에서 하고요. 일단 오늘은 개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신약의 시작은 뭐죠?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었듯이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 한 장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이라고 써 있거든요. 한 2장, 3장 넘겨야 될 거예요. 그 2장, 3장, 하지만 그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소망도 없고요, 아무런 구원의 소식도 접하지 못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누가 메시아를 왔어? 기다렸겠어요. 예언자들이 예언했거든요. 요한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채로 죽어가요. 그런 안타까움을 먼저 예언 드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던 때, 암흑 중에서도 암흑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때에 들려온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여러분, 무엇이 복음이지요? 무엇이 복음이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탄생부터 죽음, 부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각 책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한 개가 아니에요. 4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4개의 복음서는요,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전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진하고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과 그림의 차이가 뭐죠? 사진은 있는 그대로를 담아요. 물론 초점에 따라서 약간 왜곡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 공간이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보이는 것이 담깁니다. 보이는 것이 아예 달라지진 않아요.
그림은 어떻지요? 그림은 필요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기도 하고요. 보이는 것을 그리지 않기도 합니다. 일부러 다르게 그리기도 하지요.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복음서는 그림과 같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복음서의 기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 또 그들의 상황, 정황에 따라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개의 복음서가 다른 거예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면 됩니다. 읽다가 이거 성경 모순되는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자세한 것은 시즌 2에서 다룹니다. 복음서가 끝나면 이어지는 게 뭐예요?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능력을 주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온 세상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사도행전 읽으시면서요 교회는 진정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세워졌음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나머지 신약의 대부분은 서신서예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있어요.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신약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에요. 물론 바울이 쓴 서신을 학자들에 따라서 바울이 직접 쓴 것은 바울 서신이고 바울이 이름만 걸고 다른 사람이 쓴 것은 제2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요 이 모든 서신들을 바울의 편지로 읽어나가도록 요청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굳이 바울 서신을 제1 바울 서신이니 제2 바울 서신이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요 그냥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도 하고 또 기독교 교리를 알려주기도 해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요 바울 서신은 복음을 해설하고 적용합니다. 이것은 일반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복음이 지금처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책으로 존재하지 않던 시절, 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 개로 배급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시절에 바울의 편지,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편지, 서신서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편지를 회람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가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편지들을 단순히 편지라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워나가는 매뉴얼이 바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세워나가던 그 매뉴얼이 바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예언서지요. 신약의 마지막이면서요 성경 전서의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조금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비유로 이루어진 말씀도 참 많아요. 어찌 보면은 수수께끼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이단들이 참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막상 배우면서 읽으면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험악한 세월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원리들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들의 지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승리하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간구하면서 성경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자꾸 그 예수를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 모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참 많이 있어요. 예,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이단 공부를 하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요. 한국에 그 이제 죽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 묘비가 뭐냐면요, 엄청 큰 묘비예요. 재림 예수님의 묘라고 써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야, 재림 예수님은 또 무덤에 들어가셨구나.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긴 자, 이런 것들은 이만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을 아주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살폈습니다. 사실 한 30분 남짓한 시간에 성경 66권을 다 지나왔어요. 자, 어떻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요. 마지막 때에는 결국에 세상에 들어온 모든 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물리치신다. 그 내용이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성경의 개괄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와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폈는데요. 강의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성경을 펼쳐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이어도 좋아요. 단 한 장이라도 읽으시고 하루에 한 절씩 내가 감동받은 구절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 주의 두 번째 숙제입니다. 자, 숙제가 두 개 주어졌어요. 먼저는 성경 목록을 분류에 따라 적고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한 절씩 카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일입니다. 일주일 동안만 그렇게 해주세요. 구절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시작부터 너무 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시편, 잠언, 전도서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들을 하루에 한 장 혹은 두 장, 시편의 경우는 뭐 더 많이 읽을 수도 있지요. 그렇게 읽으시면서요, 성경 말씀의 세계로 들어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째 시간 마쳤고요. 첫째 시간은 성경 개괄이다 보니까 제가 일방적인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실습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눈을 키울 것입니다. 다음 주 주제는 관찰인데, 여러분 성경책을 준비물을 준비하시고 강의를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